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지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의 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며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요한행복 7월 28일자입니다. 음란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몰렉 제사와 함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한 경고가 본장에 등장한다. 몰렉은 밀곰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몬 사람들은 아이를 이 이방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 범죄가 언급되고 있는데 남녀 간의 간통, 계모와의 동침, 며느리와의 동침, 동성 간의 동침, 징순과의 성관계, 이모나 고모와의 동침은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이다. 그리고 모녀와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도록 했으며 자매와 성관계를 맺거나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할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백승모와 동침하거나 형제의 아내와 혼인할 경우에는 후손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본장의 내용은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여러 부분에서 일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법령을 위반하면 사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은 더욱 가속되어 가고 있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와 사업이 성행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사회의 죄를 방관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성도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서 정부와 또 방역 당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 번영 그리고 또한 안전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경제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경제만 생각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또 안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 안전만을 고집하면서 가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제와 이 안전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고 단계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무작정 다 풀어주고 영업을 허용하면 감염이 더욱더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뭐냐? 영업이냐, 이 경제냐, 아니면 거리두기냐, 이것을 놓고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한쪽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또한 국민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면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내 백성이 축복받기 원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조화롭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 오늘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동전의 앞과 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전의 앞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의 본업인 유목하기에도 참 적합한 땅이고 또 수목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동전의 뒷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는 달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 축복과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또 마지막에 있는 요한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보통 덕담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더욱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축복받은 자,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 동전의 양면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한 가지씩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이 아침에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때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먹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계수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그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이 세상 풍속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풍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음란한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주 더럽고 정말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더 넓게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지만 더 위험한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속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시대의 그러한 키워드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가치관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데에 모든 것을 걸면서도 아주 떳떳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또 사회나 모든 부분이 나만 성공하고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아가던 그러한 공동체 문화, 더불어 사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약해지고 혼자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끼리도 자국 중심주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다는 내 민족부터 잘 되면 된다는 의식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해서 백신들을 선진국들은 다 맞고 있잖아요.
하지만 후진국들은요, 의료 장비도 없고 백신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서 백신들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데요, 그 인도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거기서 델타 변이가 생겨났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역으로 선진국들로 가서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도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조차도 힘들게 하고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모니.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잘 살자는 것이 하모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모니하고, 노사가 기업에서 하모니하고, 정치가 여야가 하모니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하모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본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모니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소통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목적은 우리 교회가 하모니, 우리가 성도들이 하모니함을 통해 결국에는 세상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아버지여 다 구별하여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